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왔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너희 모두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마음에 품고 있으며 내가 사슬에 메었을 때에나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할 때에나 너희의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너희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의 온 경호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므로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다른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한 것으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또 기뻐할 것이니 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사경회 2019년 8월 사경회를 개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사경회 9시간 동안 제가 준비한 것은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서 3장 4절까지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이 목사님 거기 교환 다 받으셨죠? 강해서 거기 먼저 보시면 이 빌립보서는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또 기록한 연대는 주 63년경, 기록한 장소는 로마 감옥입니다. 옥중. 그 1장의 장명은 존주, 이 존주의 뜻은 주가 존귀된 그런 뜻이에요. 첫째 대지는 문안 축복, 둘째 대지는 복음에 동참함, 셋째 대지는 열매 맺기를 기원함, 넷째 대지는 순환 중에도 복음이 진보됨, 다섯째 대지는 순환 중에 구원 성취와 소망 생활, 여섯째 대지는 환난 중에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9절까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 근거가 6절입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증거합니다. 빌립보서는 지금 1절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수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여기 빌립보 교인들이겠죠. 또 거기 교회에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 성도는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해야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이 점점 진보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의 위치, 이게 참 중요해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종. 그 다음에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만 사역을 하는 종. 그게 바로 바울의 위치입니다. 그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자기 말을 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썼고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다 모든 성도들이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장로들과 집사들, 직분자들에게 권면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역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때는 잘 순종해야 돼요. 이 바울과 빌립보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과 이 관계가 돈독한 것은 바울은 말씀으로 권면했고 또 이 교인들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순종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은혜에 동참할 수 있고 또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2절은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축복했는가?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교역자가 참 행복해요. 이 교역자는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사람 이렇게 기도 부탁한 사람들 생각이 나요. 그럼 그 사람 생각하면서 또 병든 자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고 또 악한 자들은 회개하고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교육자는 항상 마음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그 교육자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근데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는 게 큰 행복이에요. 뭐 나쁜 기도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또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을 많이 또 저한테 주세요. 그럼 그 기도 제목 주면은 제가 또 약속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또 기도하겠다고 약속하고 기도 안 하면 또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이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은혜와 평강을 맛보았으니까 너희에게도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 교인들에게도 이것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마음이 항상 평강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에게도 마음이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역자가 이 사역하는 그 중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거예요. 뭐 남이 잘 되기를 항상 기도하지 잘못되라고 기도하는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그런 것들이 더 마음에 자꾸 깨달아져요. 기도할 때마다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또 낙심한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기도하는 중에 자기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벌써 넘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에게 축복한 내용은 아주 성경적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중에서 뒤에 것만 한번 해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음이 편하네요? 네, 편안하단 말이에요. 남을 축복하면 자기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비방하는 사람,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는 사람. 그건 벌써 그 마음이 악독이 있어서 그래요. 악독. 제가 요새 아주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을 때 늘 이렇게 사람한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편안한 상태예요. 근데 비방하고 입에서 나쁜 소리 나오고 악독이 나오고 뭐 거짓말하고 이건 그 마음에 이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옆 사람한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마음 좋죠? 한 번 더 하세요.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웃음이 나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끼리 싸움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쳐다보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럼 뭐 어떻게 했어요? 싸우다가 멈춰야지.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생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절과 4절.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교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구속의 은혜, 사도 바울도 구원받고 또 빌립보 교인들도 구원받고 이 구속의 세계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함께 진리를 세워나가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누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또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간구했어요? 기쁨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거 은혜와 평강의 길을 축복하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는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속에 악독이 가득하면 그건 괴롭습니다. 그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악독을 다 내버리고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은혜와 평강이 자기 마음속에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5절.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왔기 때문이다. 네,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복음에 동참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인들이 복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겐 동역자가 많습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동역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기도도 이렇게 해주고 또 물질로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동참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6절. 6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 무엇인가? 선한 일은 첫째, 예수 믿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 다 예수 믿죠? 두 번째, 구속사역의 은혜가 선한 일입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 믿는 일이 선한 일이고 구속사역의 은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이 복음을 믿고 또 이들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벌써 선한 일 시작했습니다. 또 복음에 지금 동참했어요. 이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구속 사역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 믿게 한 것도 하나님,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또 우리가 이 복음에 동참하게 된 것,
은혜에 동참하게 된 거다. 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완성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실패하는 일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 선한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이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은 성공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가서 완전히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한 걸 보니까 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구속사역의 은혜를 완성하는 날.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속사역의 이 은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하면 됩니다. 7절. 7절. 너희 모두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마음에 품고 있으며 내가 사슬에 매였을 때이나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할 때에나 너희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변증이라는 말이 나오고 확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법률적인 용어예요. 변증, 확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다 실제로 법정에 설 때도 있었어요. 또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선포할 때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한 그 사도 바울인데 여기 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 있어서 바울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됐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동참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에 동참했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에 동참해야 은혜에 동참합니다. 특별히 내가 사슬에 매였을 때라고 했는데 이건 바울이 감옥에 갇힌 때를 말해요. 그 당시에 사슬에 매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또 물질로도 도와주고.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다.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받아 풍족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 물질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도와준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 교육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육자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바울 곁에는 항상 동역자가 있었어요. 동역자. 또 복음에 동참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닮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 누구를 사랑하냐면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다 죄인들 아닙니까? 구더기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되게 깨끗한 것 같죠? 깨끗한 것 같죠? 깨끗하지 않아요? 왜 대답이 없어요? 지금도 더러워요? 이렇게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지금? 깨끗해졌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됐다고 아까 우리 찬송도 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더러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더럽고 추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는데 그 전엔 더러웠단 말이에요. 더럽고 냄새나고 얼마나 그 악취나는 그러한 구더기 같은 존재였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까지 사랑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생하는 마음.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희생하는 마음. 이 바울이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죄인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는 희생하는 마음. 그래서 바울은 목숨 내어 걸었습니다. 죄인들 구원하는데 앞장섰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저 죄인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전도하시는 분들,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거 전도해야 되겠다. 저 죄인들 이거 복음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전도가 함령될까 말까 하는데, 우린 지금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저 사람 내가 전도해도 믿을까? 이거 뭐 종이 줘봤자 믿을까? 의심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해도 지금 전도하기 힘든데, 이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하면 그거 누가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야, 저 너무나 불쌍하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 막 속에서 불을 듯 나야 돼요. 우리 어디 가서 전도하세요? 어디 가서 전도하세요? 전도할 때. 전도 어디서 하세요? 임집사님 어디서 하세요? 전도 안 해요? 임집사님, 네. 어디서 전도하세요? 만난 사람 다 하세요? 만난 사람 다 한다 그럽니다. 우리 전도해야 돼요. 전도 잘 안 하죠, 솔직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도 잘 안 하죠? 전도 잘 안 해요. 아무리 전도하라고 그래도 뭐 전도합니까? 식당에 가도 전도 안 하고, 택시를 타도 전도 안 하고, 길거리에도 전도 안 하고, 뭐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전도 한 명이라도 했는가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왜 전도하는 그런 시도를 안 하냐면,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 전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 지옥 한 번 가면 그 다음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를 멸시하든 조롱하든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고, 누구를 만나든지, 뭐 식당에 가든지, 택시를 타든지, 뭐 여러 환경에서 전도해야 합니다. 이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또 희생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복음 전파하는데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은 우리 마음 모릅니다. 우리가 뭐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 우리 몰라요. 뭐 열심은 누구나 다 열심히 낼 수 있죠. 근데 그 열심이 진정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진정한 열심인지, 남을 보여주기 위한 열심인지, 외식인지, 그거 우리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너무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 써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 집에 가면 그 성도 여러분 생각할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뭐 그런 생각하겠어요? 다른 일 하지. 그러니까 괜히 혼자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 돌아보면서 오늘 그 사람 만나는 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마음은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거 걱정하는 것은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래서 그 마음에 가책이 있으면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판단하실 때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내는 열심,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바울은 항상 그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열심이 참된 열심입니다. 근데 9절에 그리고 나는 너희 사랑이 지혜와 모든 청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 라고 했어요. 이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왔어요.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분별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분별 못합니다. 우리가 공부 많이 했다고 뭐 분별력 있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쌓이는 거지. 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총명을 소유하게 되면 그 다음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과 썩어질 양식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요. 이걸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혜하고 총명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 어떤 것이 인본주의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분별하고 옳은 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저는 매일 기도해요. 그래야 분별하지 않겠어요? 옳은 걸 분별해야, 제가 또 옳은 걸 분별해야 또 말씀 선포할 때 옳은 걸 전할 수 있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총명. 그 다음에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또 누구에게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그 자녀들이 또 진리와 비진리를 바로 분별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른 건 너무나 기도할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자문에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도하면 되지. 두 가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 하나님 다 인도하세요. 근데 총명이 중요한 게 총명. 분별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이 너무나 지금 악해요. 뭐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이건 뭐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니까 이 객관적인 그러한 팩트, 이 사실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이거 주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릇된 판단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우리 자녀들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려면 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구약 성경에 다니엘 총명이 있었어요. 다니엘. 그러니까 왕이 주는 진미, 잘못된 거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지혜와 총명이에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10절에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죠. 분별하고. 뭐가 있어야 분별할 수 있어요? 총명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증거한 거예요. 9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희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 이제 지혜를 소유하게 되니까 총명을 소유하게 되니까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그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면 그래야 거룩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오늘 중요한 겁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데 그 동참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는 자로 잘 보존돼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날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결국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뭐가 맺어져요?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의의 열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의의 열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이제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받아 누릴 복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날까지.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다음에 흠이 없도록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게 됩니다. 12절 12절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 여기 12절에 내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마음,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희생하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상당한 지금 위치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기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의 길이 막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그 일이 중단돼야 되는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이 사람 또 사용하고 이 사람이 병들면 또 이 사람 사용하고 이 사람이 약해지면 또 이 사람 사용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또 우리는 종일 뿐이에요. 그저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마음에 교만함이 없습니다. 내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대단했으면 지금 복음에 지금 길이 막혀야 되고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 복음에 실패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복음은 진보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복음이 점점 진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13절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이 온 경호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이 경호대가 바로 이 바울을 감옥에 가다 놓으려고 사용된 군대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니까 그 가다 넣었던 경호대 이 사람들도 지금 그리스도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복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의 진보가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복음이 진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바울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오늘날처럼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그때는 뭐 그냥 아주 어두컴컴한 데다 그냥 사슬에 매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사도 바울이 뭐가 기뻐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신라와 사도 바울이 뭐 했죠? 밤에 찬송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있어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있죠? 495장. 왜 기쁨이 충만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기쁨과 찬송이 나와야 돼. 기쁨의 찬송. 왜? 초막에 있어도 찬송이 나와야 되고 기쁨의 찬송. 궁궐에 있으면 뭐 좋아하겠죠. 근데 궁궐에 있으면 하나님 또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호화로워도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너무 가난해도, 그래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해도 마옵시고, 그런 잠언에 있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는 하여튼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도 찬송과 기도가 나왔냐면 감옥에서도 나왔대요. 감옥에서도.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실은 무서워야 돼요. 나도 감옥에 갇히면 어떡할까? 두려워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 담대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담대해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었네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된다. 주님을 신뢰한다. 신뢰하는 건 다 맡긴다는 거예요. 다 맡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도 이 교인들은 주님을 신뢰하니까 더욱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파했다. 이 복음이 실패해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도 복음은 진보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 중에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보니까 뭐 이단은 아닌 것 같아요.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좋은 뜻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좋은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시기하고 다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알고 좋은 뜻으로 전파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또 기뻐할 것이니. 자, 이게 중요한 여기 의미가 있어요.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하지만 복음은 전파된다는 거예요. 또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전파한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고 또 복음도 전파되고, 그래서 어떠한 무슨 방법이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도 하고 때로는 이런 시기와 다툼으로 형편없는 사람도 이용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용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은 진보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좋은 뜻, 하나님의 뜻대로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셨다는 것을 알므로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다른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할 것으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리스도를 뭘로 전파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전파해야 돼요. 아까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했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 했어요? 죄인까지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죄인까지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괴로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뭐 했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찬송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오해해요. 오해한다고요. 막 괴롭히고 막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막 고통스러워할 것 같은데 괴롭힌 사람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지. 아무리 괴롭혀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비방과 얼마나 지금 뭐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다른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한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이 뭘 괴로워해요?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비방하면 괴로워할 줄 생각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시기와 다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악한 방법이에요. 시기와 다툼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주 손해를 줘요. 우리는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야 그 전하는 사람도 유익이 있고 또 복음도 진보가 됩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 다음에 형편없는 사람으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그 형편없는 사람들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중에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좋은 뜻으로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상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복음은 계속해서 진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 복음 전파할 때 마음 속상할 거 없어요. 항상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으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또 희생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위치에서, 종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고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 전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전파되게 하고 그 시기와 다툼은 잘못된 방법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식으로 하는 것도 이거 잘못된 거라고 했죠. 가식. 거짓말하고 그 별 인간의 수단과 방법. 그래도 복음은 진보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보응하시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쨌든 이 복음이 진보되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 여기서 증거하는 그대로예요. 이 복음은 진보된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선한 일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그저 우리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만 해도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더 지금 간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줄 항상
믿고 나가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또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 몰라요. 얼굴 보면 뭐 얼굴이 다 훤하네요. 얼굴 뭐 지금 뭐 걱정, 근심 전혀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여기 지금 마음속에 어떠한 아픔과 걱정, 근심인지 우리 몰라요. 근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사경에 왔을 때 어떤 걱정, 근심을 갖고 왔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여기서 다 해결하고 돌아가세요. 다 해결하고 돌아가세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라 그랬죠. 선한 목자. 양들이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양들이 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양들 풀이나 먹고 물이나 마시고, 그 다음에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면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양들이 내일을 걱정해요. 내일은 어디 저기 풀밭에 가서 먹어야 될까? 내일은 어디 시내가에 갈까? 그건 누가 해야 될 거예요? 목자가 한 일이 목자. 그러니까 이 양들이 지금 자꾸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양들이 원래 미련합니다. 이 양들, 제가 양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그 영국에 있을 때 그 양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양들이 이 시력이 아주 안 좋아요. 시력. 그 양들 보면 이렇게 떼지어 다니죠. 그 앞에는 그 양 궁뎅이 보고 따라가는 게 궁뎅이 보고.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양은 이 청력이 기가 막히게 좋답니다. 청력. 그래서 목자의 음성 멀리 있는데도 목자를 그냥 따라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양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치 앞을 몰라요. 한치 앞. 오늘 이렇게 사경에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데 동참하는데 우리는 또 내일 새벽이나 또 내일 오전이나 또 우리가 살아서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했죠. 제가 늘 그러지 않아요? 오늘 밤 지나봐야 알아요. 오늘 밤 지나봐야.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잘해주세요. 마지막에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될지. 이제 돌아갈 때도 반갑게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오늘 마지막이면 천국에서 만나는 건데. 그래서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천국이면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뭐 여기 뭐 확실해.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내일 여기 섰을지 안 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또 쓰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밤 이렇게 주무실 때 기도하고 내일 눈을 스그머니 한번 떠보세요. 스그머니 떴는데 기도원이에요. 그럼 새벽에 왜 나오시면 되는 거고. 천국이에요. 아이고 드디어 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 목사는 양통신앙이라지. 양통신앙. 양쪽에 다 통이 뻥 뚫렸어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내일 또 살아있으면 오세요. 살아있으면 오시고, 만약에 천국 가시면 우리 또 거기 장례식장 갈게요. 그냥 편안하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건 걱정, 근심이 뭐가 있어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 시기와 다툼이 있을 새가 있어요? 내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데 뭘 내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내일 살아야 내일이 우리 거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그 다음에 바울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일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기 전까지 할 일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만큼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중상의 영이 자라나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서 하늘나라 그게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녁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내일 새벽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만나게 해주셔서 수십 년 동안 이 생명의 양식 공급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우리가 성장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세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는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 판단하실 때 인정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경에 시작하는 첫날이 오니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장.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